성탄 감사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율법대로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이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은 시므온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족속이고 뿌리가 어디이고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으로 되지 않고 행위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지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됨을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2절도 같이 볼 겁니다. 17절 먼저 우리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행함으로 나타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므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달았고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은 죄에서 멀리 떠난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대로 행하는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말씀과 맞는지,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자, 그리고 또한 죄를 경계하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자가 경건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과는 다르지 않는가? 항상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는 항상 경계하면서 이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가? 이것이 죄라면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행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죄를 경계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의롭고 경건해지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예수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았지만 또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다른 나라들의 속국이 되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잠깐 독립을 했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학대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가 힘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이 시므온은 깨닫고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성전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적 성전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25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시므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고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 믿을 수가 있었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저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만나야 되겠습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면서 잘 준비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생명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5절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 시므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28절에서 32절은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저 아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구주 예수시니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고, 이 시므온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심을 감사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이 되심을 먼저 시므온이 고백하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시므온이 고백하였습니다. 참 평안은 영적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 영은 죽었고 육체도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음의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참 평안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병들까? 언제 죽을까? 언제 내가 어떻게 될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평안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 영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구속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은 낙원에서 쉬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신령하고 빛나는 몸으로서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참 평안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영적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믿을 때에 빛으로 옮겨지게 하셨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을 믿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승리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셔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구속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의 영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영광이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33절에서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에서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하시는 일은 첫째,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흥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흥한다 했더니 혹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혹 좋은 것도 생기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건강도 저절로 생기고 이 세상의 것이 잘 될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잘 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흥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죄와 사망,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셨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원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 거듭나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흥하거나 패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아 흥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 흥하는 것 아닙니다. 힘이 세고 건강이 있다 해서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따라갈 때에 우리가 흥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흥하는 것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흥하는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는 길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하시거나 패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를 사모하며 만나고 예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방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 세상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죄를 용납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책망하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자들 세상이 예수님을 비방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를 용납지 않게 되고 죄를 책망해 주고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일어나서 비방을 하고 미워하고 환난과 핍박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방을 받으셨지만 표적이 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려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도 인정해 주시고 죽는 것 같지만 살게 하시고 비천해지는 것 같지만 존귀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진리를 세워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만 소망으로 삼고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심히 아프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심히 고통스러워했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또한 많은 무리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두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고, 섬기는 척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대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나와서 100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바로 해서 주님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마음 중심을 바로하여 주님을 찾았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새벽 예배부터 성탄 감사 새벽 예배 드립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중심을 바로 해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 많이 올려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